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은 이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공적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간략하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비춰보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범적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되새기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더욱 새롭고 뜨겁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알고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대상은 알기를 아는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고, 대상,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존재를 거룩하게 여겨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름을 높여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임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곧 기쁨을 말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되면 그 모든 악을 밀어내고 그 속에 의가 통치가 됩니다. 의가 통치가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평강이죠. 편안이 돼요.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이 주어지면서 기쁨이 된 거죠. 우리 심령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모든 그 유지가 지속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데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차선입니다. 이것은 뒤로 밀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광을 높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런가 하면,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평생 먹고 남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을 때 임재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듯이 로마서 14장 17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해놓은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에 흘러서 모든 지구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죠. 흘려보내지 않고는 땅에 어느 지역만이 되어지고 범지역으로 지구촌에 모두 확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은 지상명령을 내릴 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흘려보내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재되어지고 이제는 흘러서 가정에게 임재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에 움직여지고 민족에게 흘려보내지고 열방에 흘려보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건 그 순차적으로도 되지만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이 모범적인 그 공적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육체가 있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공중에서 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기에 일용한 양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되는데 이 땅의 비전으로 무장되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용한 양식은 여기서 순서대로 본다면 크게 세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또 노대체 이것은 우리는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라고 야고보 4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지나친 욕심,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은 지나친 욕심은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홍시감이 드는 것은요, 이제 이 불구스름이 하다가 이것이 단단하면서 불구스름이 했던 것이 물렁물렁하고 전체가 빨갛게 이제 익어가면서 이제 단맛을 냅니다. 이 적당할 때 상품의 가치가 있고 맛있는 거죠. 너무 익어버리면 골았다, 도를 넘었다 이거죠. 선을 넘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온유와 절제니, 사랑은 뜨거운 이 힘이라고 한다면 절제는 그 인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밟은 만큼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지죠. 100km, 110, 120, 130, 그 이상으로도 밟을 대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나 돌발 상태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지,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할지라도 여기에서 그
그래서 주님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몇 수십 년 수백 년 내가 몇 수십 년까지 이렇게 수백 년까지 자자손손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 곧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죄사함.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을 말씀 보시고 하면 우리 11절 12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설명했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사하여 준 건 뭘까요? 용서함 받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죄사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장벽이 가려지고 축복을 차단시키고 또 죄사함을 받으면 마귀의 아지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아지트가 되고 그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마귀가 최고 좋아하면서 일터가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의 일터는 결과가 뭡니까? 마귀는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보세요. 그렇게 평안했고 행복했던 부유하게 잘 살았던 그곳에 마귀의 일거리가 생겨버리니까 초토화돼서 참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우리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재가 바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의가 있죠. 거기에 평강이 주어지죠. 거기에 희락 곧 기쁨이 주어지죠. 마귀가 아무리 접근하고 침투하려고 하지만은 철저한 무장이 되기 때문에 침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를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문 열고 맞이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찝찝하고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지내올 때 잠을 자기 전에 묵상하며 오늘의 한날을 되새겨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 부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껄끄럽했다 하면 그에게 만나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행복자가 되고 성령이 일하시고 복의 사람이 되어진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걸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지원이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럼 축복을 받을 수 없죠.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심중한 귀중성에 대한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문제를 보완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몇 절인가 하면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럼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네 번째는 시험을 예방하고 처방하라 이걸 위해서 가르쳐 줬어요. 시험을
예방하고 시험을 처방하라. 오늘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미 악에 빠져서 여기에서 포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해달라는 거 처방이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험이 들고, 죄의 유혹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시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빠져나가서 악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악이 장악해버리면 모든 것이 인생은 끝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방과 처방을 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가로에 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권세는 통치의 영역 속에서 장악하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속에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죠.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도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도 이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거 있어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무려 12절에는 3번이나 나와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 아침에 들었던 5절에서 그 5절부터 들려주셨던 기도는 바로 개인 기도할 때 그 주복교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적 기도, 또 중복 기도, 도곡 기도, 이런 기도할 때 또 개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더불어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강조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셀의 공동체, 또 기관의 공동체,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지역의 공동체, 우리가 진행 중에는 양주시에 교회가 있기에 양주시의 교회 연합회 공동체죠. 더 나가서 민족의 공동체, 열방의 공동체,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잘 기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잘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모범적인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